중심 성경 본문은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963페이지 혹은 964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소망하는 지체들은 저의 고백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을 또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당신의 얼굴을 그려보니 저희를 바라보시며 한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또는 안타까운 빛도 보이시고 당신께서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런 이성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땅에서 돋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뜨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지기도 하고 밤이 되어야 빛나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기도 하는데 정작 그 모든 이성 없는 피조물을 망가뜨린 저희들 자신은 당신을 명령받은 대로 예배할 줄 모르고 당신의 그 법을 떠나 또 다른 법을 찾아 또 다른 행복의 원리를 찾아 헤매니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더 큰 비참과 멸망에 떨어져야 마땅합니까? 그런데 친히 저희를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려 하시고 저희들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당신과의 교제와 그 아름다운 의를 친히 회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악인데 그것을 외면한 채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참된 평안과 샘솟는 기쁨과 부패 없는 행복을 오늘도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 안에서 얻고자 하오니 결코 이 길과 이 방법이 실패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씩 잘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참되게 샘물이 되고 양식이 되는 당신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또 그 가라함을 고백하며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가서 5장 16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제7문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지체들께서 답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와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게 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바둑으로 말하자면 복귀하는 거죠. 내가 지난번 게임에서 왜 졌는지, 어떤 수가 실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걸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복습일 수 있고, 또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 실수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삼아주거나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과정을 알아가는 중에 저희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지, 아니 근원적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문과 관련해 첫째, 사람의 시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둘째, 사람의 시조가 죄를 지은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유혹의 때에 은혜를 거둔 자가 타락의 원인입니까? 네 번째, 인류의 최초의 결과들은 죄악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까지 했고,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을.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처음에 살펴봤고,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세 번째,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임진규 성도님, 제일 어린 성도님이 제일 앞에 나와서 볼펜을 하나 딱 챙겨주고 성경을 펴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해 보입니다. 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하이델베르 카테키즘은 아니다부터 말합니다. 부정을 말하면서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을 알려주기 전에 일단 이건 원인이 아니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답을 말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답이지만 확실히 아닌 답을 먼저 말함으로 이 자체가 중요하다, 그걸 강조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좋게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되실 수 없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구절은 어디 부분인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정은혜 집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 네, 맞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아, 그것도 맞네요. 제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세 번이 나옵니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면, 네.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합성할 수 없다는 거죠. 죄악은. 그런 하나님이 인류의 죄, 세상의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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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기반이라고도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속성 중에 속성이라고 표현할까요? 모든 속성의 근원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전능하면 어떨까요? 네, 마귀는 전능하지 않지만 그 비슷한 존재가 되겠죠. 네, 거룩하지 않은데 힘은 세. 어떤 존재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받을 수 없으시겠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하게 거룩한 분? 아니면 그분은 거룩이 그냥 그 자체로 모든 사랑에도 거룩, 능력에도 거룩, 지식에도 거룩.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지존하세요. 지극히 존귀하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지존하시며 지극히 존귀하시며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선밖에 없는데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자, 또 민수기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금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거스르지 마라, 나를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를 금하셨습니다. 자, 모든 죄를 금하신 분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죄를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글자 밑에 보면 모든 죄를 뭐뭐 하신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모든 죄를 뭐 하실까요? 한 글자입니다. 모든 죄를 벌하신다. 네. 모든 죄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벌하십니다. 이런 분이 죄의 시작일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모든 죄를 벌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인용 구절을 그냥 찾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벌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분의 아들까지도 그분의 아들 자신의 죄는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분의 아들까지도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자신의 형상,
사람은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저도 그렇고 민지 성도님도 그렇고 장영훈 성도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존귀하죠. 왜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키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돈과 능력이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해요. 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파괴하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우심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것을 파괴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분은 죄를 벌하셨죠. 자, 이렇게 아주 조금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조금의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죄 문제와 죄의 결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핑계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심각한 악행은 저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 5장 16절을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오늘 내용의 중심 본문을 하고 싶다. 사실 죄의 원인과 결과 별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정한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우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정은희 집사님, 이명 집사님께서 지난주 이번 주 대표 기도를 드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참 기도를 잘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확하게 찾고 있구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중보자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사이에서 두 본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 이 둘을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저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유효하게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자비로. 그렇게 그분은 중보자시고 또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도 되시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가서 5장 16절은 한글 개역 개정으로 보면 어려워요.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솔로몬 말하자면 그리고 또 술람미 이 두 여인이 주로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주로 다 그렇진 않고. 그런데 이게 여자가 하는 말인지 남자가 하는 말인지 개역 개정은 분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표준세번역 버전 정도는 봐야 돼요. 거기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5장 16절은 누가 말하느냐가 일단 중요해요. 이건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입은 씹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입만 달콤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입술이 너무 달콤해. 키스를 했거든요. 입술이 너무 달콤해. 그런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실수였어요. 왜? 눈, 코, 머리카락, 가슴, 손가락, 호흡
그분이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클로우 마모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클로우는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콜은 올이에요. 영어로 올. 모든 것이 이 사랑은 아니죠. 이 마모띵이 사랑은 아닌데 아하브라는 사랑은 아닌데 이것은 굉장히 갖고 싶은 흠모할 만한 그런 거예요. 욕구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나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났어.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자, 그런데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가서 5장 16절은 누구를 향한 찬송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분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도 반해버렸어. 성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가. 어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악한 자가 어떤 무식하고 어떤 비논리적인 자가 죄와 죄의 고통의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망합니까? 예? 자기가 남편 잘못 얻은 거고 자기가 잘못 실수한 거고 자기가 악을 저지른 거지 누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을 흘립니까?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죄의 원인이 가져온 고통의 원인도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원인,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죄의 동력인, 죄를 움직인 원인은 무엇이냐? 뭐냐면요, 마귀의 유혹과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중간에 보시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이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마귀 거죠. 진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 거죠.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시죠. 자, 그러면 거짓이 제 것이다. 거짓은 마귀 것이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마귀 자체가 죄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거기 마귀의 거짓 칭찬과 부추김과 명백한 뭐죠? 거짓말과 나무의 탐스러움이 사람의 의지를 움직였다. 이게 죄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마귀의 칭찬인데 어떤 칭찬이죠? 거짓 칭찬, 그리고 부추기는 것, 그리고 아주 명백한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 주변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탐스러움이 사람의 의지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정욕, 마귀의 시험, 주변의 환경. 자, 아무튼 첫 번째는 마귀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에.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원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죄.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마귀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죄가 있게 됐다고 말하는데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장 12절 앞부분에. 그렇죠? 이곳에서는 죄의 원인, 뭐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의지. 그래서 두 번째 죄의 원인이 뭐냐?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의로 타락하였고 자기의 의지로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첫 번째 죄의 원인에 인간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의 의지로 타락하였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뺏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파괴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의 원인입니다. 자, 밑에 1번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밑에 각주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이는 아담을 죄송합니다. 이는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이는 아담을 선하고 완전하며 거룩하고 정의롭고 불멸하도록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지극히 고귀한 은사들을 부여하셔서 그것들을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아멘. 자, 이렇게 분명히 하셨죠. 자, 그리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강제로 기계처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죠. 네 스스로 한번 의지를 갖고 먹을 거 먹지 마. 하나님이 거기다가 펜스 쳐놓은 거 아니십니다. 못 먹게 높은 나무에 선악과 열리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네가 한번 의지를 갖고 먹지 마. 그렇게 하도록 하셨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사람을 꿰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맛보도록 회유했을 때 그는 뱀의 의도와 도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다. 뱀의 의도와 도모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죠. 사탄은 강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막 그 사람을 끌어다 입을 대게 했습니까? 아니죠. 또 사실상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권고하고 회유하기만 했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자, 여기 여자의 의지가 마귀의 말에게로 기울어지자 그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제가요, 제 책에다가는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줄을 쳤어요. 여자의 의지가, 그 다음에 생각이, 그 다음에 악행이. 자, 여기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뭘 보죠? 그러면 야, 저 갖고 싶다. 이런 의지와 생각이 무엇이 때때로 이 둘의 순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져야 되겠다. 의지가 생기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돈 더 벌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역시 죄 또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죄의 원인입니다.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그리고 죄의 원인을 분명히 아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원죄 혹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증스러운 거짓된 결론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원죄지만 원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도 크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죄는 이것 때문이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이 두 가지 다 본래의 원인이 있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탓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탓.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다른 말을 하니까 그것은 탓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무슨 탓을 하냐? 운명 탓을 합니다. 운명 탓.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누구를 탓했습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걸 자기 아내 탓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아담이 하와 탓을 했다 이걸 잘 못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정해놨어. 내 운명이 죄질 운명인 거지. 가룟 유다는 어차피 죄질 운명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 운명을 말할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절대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이 운명론자들. 그래서 자기가 죄짓고 남이 죄짓고 세상이 죄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명 탓을 하죠. 아담은 지금 자기 아내 탓을 했지만 운명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아내를 선택했나요? 제가 자고 깨보니까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운명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 탓을 하니까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 한 굉장히 약한 부류가 뭐냐면 바로 이 운명 탓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겠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겠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존재로 있어야겠다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탓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 두 가지 반대되는 표현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정직과 꾀가 많은 것 이게 좀 반대 의미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어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정직하게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쟤 참 정직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적당하게 픽스 저기 저 구멍과 저 모양에 아주 정확하게 잘 맞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참 그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주 적당하게 잘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좋은 방향과 방법을 찾은 거죠. 하와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살면 부족한 거 없게 만드셨는데 뭔가 더 좋아지려고 그거 먹는 것 아닙니까? 자, 전도서 7장 29절에도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스스로 뭘 잘못했으면서도 사람들은 뭔가 자기 책임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고 운명 그런 자기의 만들어낸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죄,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 창세기 3장 13절인데 이번에는 하와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하와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와는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기가 먹은 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든가. 근데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누굽니까? 마귀죠. 자, 여기 두 번째 죄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는 두 번째 잘못된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마귀 탓입니다. 마귀 탓은요 또 다른 죄악 탓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죄졌어? 내가 그때 귀신 들렸나 봐요. 내가 그때 뭐에 씌였나 봐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아니 제가 나를 찔렀잖아요 먼저. 자, 찌른 게 죄죠. 죄를 만든 원인의 시작은 마귀죠. 마귀 탓을 하고 주변에 있는 죄 탓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해지는 또 한 가지 잘못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우고 또 가증스러운 인류의 결론 모습입니다. 이것이 비록 인류에만 있지 않고 우리 가정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잘못이 무엇인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쩌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어쩌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라고 마치 나는 그런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마냥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유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 거짓되고 불경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마귀 탓이나 혹은 죄악 탓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리문답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줄을 쳐놨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의 타락 같은 악한 뿌리 혹은 원리는 그 자체가 본질과 일치하는 하나의 부패하고 썩은 가지를 내게 되며 사탄은 지금 그의 사기와 거짓말로 나무처럼 그것들을 배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뜻에 따라 움직일 틈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애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악한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혹은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썩은 가지가 나온다요. 자, 그 다음에 썩은 가지가 나와서 사단이 그걸 배양한다고 말합니다. 뭐로 배양할까요? 사기, 거짓말. 그래서 그 가지가 뭐가 되게 해요? 나무처럼. 지금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 원죄에 관한 내용을 하다가 자카리스 우르시누스가 갑자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조의 타락과 똑같은 그 악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도의 부패함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패한 가지가 나고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함으로 나무가 되어서 쓴 열매가 나게 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틈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데 어떻게 그의 뜻을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기가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내용에서 간단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야. 죄의 원인은 마귀와 인간의 부패한 의지야. 그러니까 너희들 운명 탓하고 마귀 탓하지 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악이 역시 하나님부터 온 것 아니야?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반론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죠. 에스겔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혹은 뭐 그의 집에서 이렇게 환상을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니까. 제 카톡 프사 그 사진도 플라마리움 벽화라고 판화라고 아마도 에스겔을 형상화한 판화와 같기는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퀴 안에 바퀴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5절은 대체적으로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실제 하는 임금 얘기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룹이 나오죠.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룹.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가 하나님이 천사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완전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뒤에 가서 불이 악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아서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엔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 버림받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라고도 말을 하고요. 자, 이 죄의 원인에 대한 첫 번째 반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러므로 그의 악한 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 이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반론이 어디가 틀렸어요? 맨 앞에 있는 전제가 틀렸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제다. 이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에스겔 28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천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선한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선한 천사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타락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전제가 틀렸으니 결론이 틀릴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으므로 아담의 죄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럴싸해 보이죠. 먼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반론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반론들 인터넷 댓글 보면 여기에 다 뭐 딸려오는 것들입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으니 아담의 죄도 창조하신 것이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창조된 것들이 심히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창조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는 안 좋은 것,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발적으로, 우리 우발사고, 돌발사고 말하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우발성이라고 말해요. 우발성. 죄는 창조성이 아니라 우발성이에요. 죄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그 모든 것이 선하였다. 피조물들은 다 선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우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네, 그렇게 이 반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경스럽고 가증스러운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반론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반론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 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하죠.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앞으로 우리 임진규 성도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없기를 바라요. 어떤 일이냐면 엄마 아버지가 용돈을 줬는데 엄마 아버지 몰래 가서 담배 사거나 술 마시거나 앞으로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임진규 성도님. 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다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진규 성도 친구 중에 엄마 아버지가 용돈을 줬는데 담배 사피고 술 마시고 해서 얘가 폐암에 걸렸어요. 얘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왜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모는 자식에게 재능을 주고 권위를 주고 능력을 줬어요. 돈이라는 걸. 그런데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된 건 그 자식이 그렇게 결정한 거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우리간에 가게 됐거든요. 그럼 이 아들이 왜 나한테 그 돈을 줘가지고 내가 돼지우리간에 들어가게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준 돈은 그 아들이 그렇게 살라고 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네가 타락해도 되고 네가 타락하기를 바래 라고 주신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지금 아담이 소유했던 의지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나 이 의지로 저지른 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역시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발성이 들어가 있죠. 우발성.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와 선한 것을 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은 그래서 15장의 이 탕대비유는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담과 하와의 그 방탕함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부모가 평생 수고하며 애쓴 그 고귀한 돈을 부모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따귀를 한 대 맞을 걸 따귀를 100대 맞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감히 인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세상에 이런 악하고 비열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반론에 대한 말들이 많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또한 애초에 창조하신 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세우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그렇게 될 걸 아시고 예수께서도 오실 걸 다 아시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죠. 이게 아주 사악하고 완악한 호기심이죠. 왜 그렇게 만들었지? 세상 그렇게 안 만들 수 있었잖아.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곤혹스럽게 만든 거야?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사야 45장 9절을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토기가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토기장이한테 따지면 바울은 그런 토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저주받을 인간아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악한 호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악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왜 중간에 타락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했지? 이게 아주 악한 호기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고 분명히 그런 뜻과 계획과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신 이상 그리고 선하신 분인 이상 선하신 분이 뜻을 가졌으면 선한 뜻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아주 불경건하고 가증스러운 질문이나 호기심이나 만발을 쏟아내는 것이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 낙심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도기를 굽는 장인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서 빚어진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이라는 것.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이어서 나는 좋고 쟤는 나쁘고 그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반문입니다. 이런 말들도 또 많이 하죠. 우리 반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5번째 시작.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막으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막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잘못을 인하여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막 아벨을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좋다 네 예배 참 좋아 그러시니까 가인이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너 왜 부글부글해? 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얼굴만 안색이 변한 것만 보이신 게 아니라 그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아신 거죠. 그러면서 너 조심해라. 너 문 열고 집 밖에만 나오면 네 문 바로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어. 너 조심해. 너 걸려 넘어진다 너.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죠? 다 아십니다. 분명히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예, 아십니다. 아셔요.
그런데 그럼 미리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잘못이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만일교회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 모니카가 듣고 있던 그 감독 목사님이죠. 그 교회 암브로시우스였어요. 암브로시우스는 원래 부자고 고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은 행정가였는데 잘 다스렸어요. 근데 그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감독이 됐어요. 돌연 감독이 됐습니다. 감독의 이제 의장으로 감독하는 자로 행정기관 수장으로 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아이가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그러면서 감독이 돼요.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 교부 중에서도 많이 유명하지는 않으나 어거스틴에게 은혜를 준 분이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가인이 살인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가인을 부추겼기 때문에 가인이 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진 거다.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한 거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절대로 1번 버스 타면 안 된다. 저건 반드시 9시에 사고가 나. 라고 알고 있다고 쳐봐요. 우린 알아요. 그랬는데 아침 8시 55분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침 9시가 딱 되는데 정말 1번 버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버스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때 탔어요. 그래서 진짜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속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저놈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시는데 저놈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지식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인을 부추기지 않았고 이 가인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계획과 뜻을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죄를 조장하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지식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분으로 말하는 거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의 부패한 것처럼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비방하듯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손상하는 인간들의 죄악이 불쌍하고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당할 죄의 결과들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요즘 나오고 있는 소설, 만화 이거 보세요. 정말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보다 못해요. 눈 뜨고 못 봐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들 안에서 파괴된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뭡니까? 모든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도 얼마나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까? 예, 그 모든 자범죄들 비참하죠. 뉴스 보기가 끔찍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이제 부모님, 형제 자매를 살인하는 것은 너무 흔한 뉴스가 됐어요. 세 번째,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죄의 결과 뭐예요?
악한 양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또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금생에 이 땅에서의 온갖 재난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이것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비참한 결과는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아멘. 죄의 원인이 마귀였죠. 그 다음에 그 죄의 원인에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죄를 지은 또 다른 인간,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에게 동일한 벌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자,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유리문답 요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죄의 결과들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은혜의 과정, 이것을 해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죄들이 다 동등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배웠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그 정도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제가 이제 오늘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가 심판받는 이 차이가 정도가 다르죠. 또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모든 죄가 분명히 다 같은 건 아니고 더 심각한 죄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의 형벌도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네. 지옥, 연옥, 그 천국 그거 쓴 그 사람도 이제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이제 9단계인가 그렇게 나눠놨죠. 보세요. 그러므로 죄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벌에도 정도가 다를 것이다. 버림받은 자들의 형벌이 그들이 범한 죄에 비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형벌들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가 영원할 것이다. 자, 형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형벌의 기간은 같다. 영원히 벌받고 영원히 어떤 벌을 받을지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많이 맞는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고라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5. 제가 이제 고라시나 베세다 이걸 말할 뻔했는데 함께 붙어있는 말이죠. 고라시는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는 고라심인데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만일 이 정도 능력을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 같다. 두로와 시돈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신 베세다는 더 악하다는 거죠. 분명히 지옥 형벌도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7문을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7문을 마치면서 제가 어제 묵상했던 성령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찾아놓지는 않았네요.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오늘 참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우리 윤종규 성도님 열심히 또 적었네요. 예레미야 29장 23절인데 구약 성경에 1097페이지 1097페이지 그래서 우리 윤종규 성도님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 선생님 찾았어요? 29장 29장 23절이에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인류 최후 심판오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법정의 분위기에 딱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 재판관이죠. 재판관. 근데 여기 제가 이날 하나님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인 증거예요. 그거 없으면 판결이 잘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증인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이 법정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뭐가 할 게 없어요? 부인하고 핑계대는 거 절대 할 게 없어요. 나 아니라니까요. 저 때문에 그랬다니까. 이거 두 가지. 부인과 핑계는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어제 제 묵상인데 전능자의 법정에서는 증인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증인이시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법정에서는 부인과 변명이 무용지물인 반면 자인, 스스로 인정, 자인과 돌이킴은 유용지물인데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 말씀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나 특별히 죄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나 특별히 죄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죄라고 여기십시오. 자, 여러분 스스로는 죄진 것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 쩔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쩐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피부를 변하여 희게 할 수 있냐? 그 얼룩 무늬를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회개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또 이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를 피해야 하고 마귀의 여러 사기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깨어 있으며 싸워내야 하는지 잘 아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칠문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생명길로 가게 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인내하신 우리 구세주여 279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